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말장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만든 요리책이 있습니다. 그 요리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요리사가 됩니까? 요리사가 되지 않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20세기에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100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사람 중에 철학자는 단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에 몰입되어 있다가 수학 철학, 수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논리, 수리 철학이라는데 굉장히 일가견을 가졌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자기들의 언어 유희에 갇혀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유리병입니다. 그죠? 유리병 속에 노란 게 뭐죠? 꿀이에요, 꿀. 이 꿀이 들어있는데 파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꿀이 있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세상이 훨씬 넓고 꿀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꿀벌은 여기 갇혀가지고 이 꿀맛에 탐닉이 돼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자기가 상속받았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논리 철학 농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논리 철학 농고라는 책을 딱 내고 난 뒤에 철학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다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이 철학자들은 말만 가지고 요렇다 저렇다 요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요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뭐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실제적으로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활자가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리병에 들어간 이 파리처럼 이 유대 종교가들이랑 요즘 시대나 말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탐닉의 세계에 빠져서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논리와 사상이나 생각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갇힌 세계에서 자기만의 탐닉의 세계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유대 종교 안에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이 바울을 회심을 시키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자, 3절 보세요.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비친 그 빛이란 말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빛이 확 갑자기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물면서 멍청하게 서 있는 거 외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갑자기 쩔쩔 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빛이 조사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큰 빛이 팍 비치니까 이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이 빛이 여기서는 그냥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핵심의 내용은 22장하고 26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이 22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잡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정쯤 되어 호련히, 정오잖아요. 정오에 가장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를 정오라고 합니다. 가장 이 햇빛이 쨍쨍할 때, 밝을 때잖아요. 그때가 정오인 거예요. 근데 그 빛보다 태양의 빛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빛이 갑자기 비쳤다라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직접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칠 때 자기는 바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쩔쩔매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성경 본문을 또 알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기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렇게 해처럼 빛나게 탁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하죠. 이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놀랬잖아요. 놀래면서 거기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막 나오니까 어쩔 줄 몰래 하고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뭐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이 아득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와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걸어갔다가 갑자기 태양처럼 밝게 빛나니까 어때요?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잘못하면 죽겠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빛이 탁 사람에게 비춰지면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자기가 얼마나 어둠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짜 거룩하신 빛 앞에 나아가면 사람은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이거나, 엎드러지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화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데요.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면화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글을 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자기 혼자 회심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회심도 내 마음대로 나는 이제 회심했다. 그래서 나는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셀프 진단을 한다고 해서 회심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에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이 또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냥 바울만 바로 직접 핸들링 하시면 다루시면 될 건데 꼭 또 아나니아를 왜 불렀을까 이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회심의 정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왜 불렀느냐면 이 아나니아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5절에 봐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주는 아나니아가 불렀던 주하고 다른 주예요. 이 바울이 불렀던 주는 그냥 신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인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울의 그 회심과 구원을 나중에 인정을 하고 정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 셀프로 그냥 나 뭐 회심했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증과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아나니아를 왜 예수님이 불렀는지 그 이유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만큼 이 사람의 신앙이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도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청거를 받을 때 그 공동체의 칭찬을 받고 신의가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거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셀프로 나 회심했다 이런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8절로 가면 이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18절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말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세례만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아까 2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아냐니아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회심의 후에 완전히 죄를 씻는 구원에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의 과정이, 회심의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논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빛이 갑자기 바울에게 비치면서 바울과 뭔가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 충돌의 요소를 정확하게 발견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인 사람이 충돌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의 사람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에 관한 실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비밀이 있겠죠. 이 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은 분명한데 그것은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은혜를 동반한 빛이었단 말이에요. 공의만 있는 그런 거룩함의 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거꾸로 때리는 겁니다. 사람을 거꾸로 때려. 그래서 이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이 세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흑암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주 깊은 캄캄한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흑암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의 빛을 조사하셔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들어오도록 하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로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만 있던 이 세상 속에 빛의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만 있었잖아요. 사람은 어둠 속에만 살았는데 은혜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상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우리는 소경처럼 눈을 감고 사는 영혼의 상태가 눈을 감고 있는 이 어둠을 좋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빛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뭘 봐요? 우리는 눈을 감은 소경이기 때문에 항상 뭘 봐요? 빛을 봅니까? 어둠을 봅니까? 어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감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것이에요. 계속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의 빛으로 안 되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직접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조사가 되죠. 조사는 조사하다 할 때 조사가 아니라
빛을 조자입니다. 빛을 조자.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빛을 감지해내야 되는데 빛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씩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서 어둠만 보고 다니니까 뭐가 잘 보여요? 세상을 볼 때 뭐가 잘 보여요? 세상을 볼 때 우리 세상의 부조리가 잘 보이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 잘 보이죠. 정치인들 나쁜 모습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들어옵니다. 내가 특히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사사건건 아주 쏙쏙 명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도 아주 잘해요.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둔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남의 어둠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콕콕 잘 찝어주는 사람 있죠. 제가 옛날에 그런 데에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쏙쏙 남의 그 아픈 부분을 잘 찔러주는 사람. 그런 것에 탁월한 사람.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먼저 탁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는 세상의 밝음이나 하나님의 밝음과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고 세상의 어둠과 관계를 맺어왔고 사람들의 어두움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지식 또한 어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내가 안다고 잘난 척을 해봐야 내가 더 많은 어두움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짓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하면 그게 꼭 하고 나면은 이 후회가 돼요. 옛날에는 막 똑똑한 척 하고 막 내 아는 거 막 알려주고 싶고 돌아다니면서 막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막 그러는 게 좀비가 있잖아요. 좀비가 밤에 아주 세레나데를 불러줄게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하고 똑같아요. 어둠의 세상에 내가 똑똑하다고 막 괄괄 짓는 것은 어둠의 세상에 더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것들로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싫은 것은 내가 이제 똑똑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생활이 내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때마다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둠을 더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회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한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또 그리고 내가 빛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와 회심은 다른 거냐?
뭐 같은 동의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구분해서 나누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두 개 다 무난합니다. 다르다고 보는 쪽이 좀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회개는 좀 일시적이고 사람의 의지가 수반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잖아요. 돌이키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네 하던 것을 뭔가 멈추고 되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뭔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할 때 제사를 지내느냐면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내가 그때 죄를 지었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깨닫게 될 때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랬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 일시적이고 좀 반복적인 그런 것을 좀 회개라고 하고요. 회심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내면화, 성령의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이끄시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는 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탔네? 그럼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한다면 회심은 뭐냐면 열차를 잘못 타지 않도록 평소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가 뉘우치는 것이고 회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평소에 인도하심,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왜 없느냐 하면 회심은 그 삶 자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단어는 딱히 딱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폈으니까 15장을 한번 보면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아실까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탐닉하는 내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과 얼굴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만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통해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떤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회심은 성령의 거주하심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가지고 나는 됐다,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세밀하게 다루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 바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 이 바울의 회개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8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가면은 나중에 고넬료의 회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개입이 꼭 나오죠. 성령의 세례,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빌립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침례가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정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그 앞에 굴복되어졌을 때
완전히 굴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빛으로 가려고 하겠죠. 빛으로 가려고 하는 내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어둠 속에만 있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지만 구원에 단번에 되는 말씀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단번에 구원받잖아. 그런데 뭐 필요 있어? 이거 말씀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단번에 구원받기 위한 이 심령의 상태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회심의 상태를 거쳐야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꽂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빛된 생활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활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감동하심으로 능력으로 치환이 됐을 때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 회심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온전한 구원이 빛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